한국 영화계에서 큰 획을 그었던 이 박찬욱 감독의 대표작 중에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도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범한 가장이 하루아침에 납치를 당해서 사설 감옥에서 15년을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요. 그리고 벌어지는 일들인데 정말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줄거리와 결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입니다. 그럼 평범한 회사원이 하루아침에 납치당해 15년을 사설 감옥에서 보내. 그 인생을 그렇게 망치게 되는데 이유가 아주 황당합니다. 이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내가 왜 이런 데서 15년을 이렇게 갇혀야 되는지. 근데 그 내용이 줄거리를 돌아보면 이 주인공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누구의 비밀을 누설해 버렸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자살했어요. 그 동생이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 재벌이 돼가지고 복수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그냥 평범한 인생의 시간에 납치해가지고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죄값. 그런 영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추수의 원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떤 원리인가?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회개하면은 그냥 그것을 지워서 없는 것 같이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 기억치 아니하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지난 시간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세 가지가 무엇인가?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백주대낮에 다윗의 아내와 아들들로 동침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는다고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죄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대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21절까지만 본문을 읽었는데 그 뒤에 내용이 그래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암논은 압살롬의 배다른 형제로 누굽니까? 왕위 계승 서열의 1위예요. 1위, 1순위라는 거예요. 암논은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그런 큰 맏아들 형인데, 오늘 본문에 언급한 이 근친상간 아닙니까? 근친상간. 하나님이 금하신 잘못된 사랑이에요. 근친상간은. 레위기 18장에 보면 너희는 고륙친지이니 가까이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건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친상간은. 미국의 기독교 방송에서요, 얼마 전에 200년간 근친상간이라는 휘태커 가문에 대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받고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금하셨는데 근친상간을 통해서 16명의 자손을 만들어냈어요. 그 자손을 추적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보니까 16명의 자손 중에 15명이 언어장애, 정신질환, 각종 유전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그냥 짐승이 짖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근데 한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자 하나가 말을 하는데 이 사람도 근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없고 완전하고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고 또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른 시간에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에겐 실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고 무오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그대로 믿어야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부터 보니까 아주 강교한 사촌 요나답이 등장을 합니다. 사촌이에요. 다말을 겁탈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아버지에게 문병 오게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은 다말로 오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러준 대로 암놈이 덫을 놔요. 덫을 놓고 14절에 보니까 다말은 수치라고 이건 괴악한 일이라고 하지 말라고 피하는데 암놈이 다말을 겁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요나답이라는 강규한 이 뱀 같은 사촌 때문에 암놈이 넘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저주하신 말씀을 이루는 희생양이 암논이 된 거예요. 왜 근데 이 암놈이 희생양이 됐나? 암놈은 귀가 망했다는 거예요. 귀가 들을 귀가 망해서 그가 이렇게 희생을 당한 거예요. 사람이 망하려면 다른 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귀부터 망해요. 귀부터. 아무리 바른 말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줘도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첫 번째 징조가 뭔가? 귀가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귀가 망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제는 뭐가 들려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내 소리가 들려져. 내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지만 그 말씀이 끊어지고 끊기는 순간부터는 내 얘기가 되는, 내 얘기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가는 인생이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이 망하려면 그래서 귀부터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암논은 귀가 망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사람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망한 자를 쓴다니까요. 마귀는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려면 그거는 내 얘기로 듣지, 그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로만 들어요. 내 얘기로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안 들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자를 사단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니까 내 얘기가 들리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거룩하게 교육하시고. 그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망하려니까 귀가 망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가 않아 끊어졌다는 거예요. 남 얘기만 하고 착각, 여러분 영적인 착각을 한다니까요.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야. 저 사람 얘기일 거야. 아니 이 사람 얘기일 거야 하고 귀 막고 눈 감고 말씀 듣질 않습니다. 망하는 징조예요. 망하는 징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내가 망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질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받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말씀의 본질은 생명인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두렵고 떨리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언가 잘 보세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모 밑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가. 여러분 박준영 집사님 보세요. 누구 어저께도 내가 오늘도 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새벽에 다 여기 애들 박준영 집사 애들 다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애들이 자라는 거예요. 유스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다 고등학교 애들이 토요일 되면 쉬는 날인데 자죠.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있겠어요. 말 통하지도 않는데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이해도 못해. 근데 왜 앉아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요 부모의 길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길을 오늘 암놈이 쫓아가. 여러분 아버지가 뭐 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했잖아요. 그것을 오늘 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다른 점이 뭡니까? 범죄하고도 암놈은 회개하지를 않아. 회개하지. 2년이나 시간을 압살롬이 칼을 갈고 있는데 그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에 대한 것은 기억지 않으시고 지우시는데도 암놈이 회개하지 않네요. 아버지보다 더 나쁜 길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말이 아닌데도 그냥 요나답의 말을 듣고 암놈이 범죄하고,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그런 길을 오늘 본문에 갑니다. 15절 보세요. 그리하고 암놈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은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고 다말을 쫓아냅니다. 암놈이 그거를 보고 지 누이를 그렇게 했는데 압살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그런 동생이 어디 있어요? 16절에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나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을 아까 내가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놈이 듣지 아니. 귀가 이미 망했잖아요. 어떻게 들려 그 얘기를? 다말이 책망해 주는 얘기 듣지 아니하고 돌려보냅니다. 쫓아내버려요. 다말을 그냥 데리고만 있어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암놈은. 그러니까 압살롬이 칼을 갈고 있어요. 뻔한 전개잖아요. 그렇죠? 압살롬이 그를 미워하고 심히, 왕도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하고 그를 데리고 있던 압살롬도 노했어요. 미움받고 있습니다. 뻔한 전개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23절을 보면 그렇게 칼을 갈던 압살롬이 2년 후에 잔치를 벌여요. 양의 털을 깎는데 잔치를 벌여서 아버지에게 가서 모든 왕자를 다 초청하겠다고. 왜 초청하는 겁니까? 암놈을 죽이려고 초청하는 거예요. 뻔한 전개예요. 이미 압살롬은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압살롬이 여기서 그냥 멈췄으면 형제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형까지 죽이면서 복수해요. 아버지의 이게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을 가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구테타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28절 보면 자신의 사환을 시켜서 암놈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잘못된 길이 아닌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가지 말아야 돼요. 길이 아니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망하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새겨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그래야 죽는 길로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같이 한번 보게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시고 길을 비춰주시면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귀에 끊임없이 들려지면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시며 보라. 하늘과 땅 변해요. 주
성령 하나님, 저희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망하는 얘기 듣지 않게 해주시고 망하는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딴 근심 없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성전에서나 주님을 찬양하며 살리는 말씀 전하고 살리는 길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